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먼저 뵀을 때도 목사님과 집사님 몇 분들 뵀을 때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단한 말을 못 드렸어요. 오늘 얘기를 나누겠다고. 그래서 오늘 어제 못다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5월에 와서 제가 이렇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제가 새어머니 많은 환경에서 자라고 이렇게 학대받고 그렇게 자란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걸 이겨내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 가장 맞는, 나에게 합당한, 내가 할 일, 내 격에 맞는 그 일이 뭘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런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떡볶이 장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떡볶이 장사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7월에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한 5년 정도, 제가 푸드트럭을 시작할 때부터니까 5년 정도부터 한 기관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기관,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에 있는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만나서 멘토해 주시고, 목사님 같이 자란 친구들이니까 목사님을 잘 따를 거예요. 목사님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길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지금 거의 6년째 계속 만나고 밥도 사주고 또 같이 어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지내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7월에 이 기관의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하는 떡볶이 가게를 이쪽 동네에 와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저는 그 시설에서 성인인 데서 나온 아이들을 관심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제하던 아이들이,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제가 좀 오기를 바랬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니까 이왕이면 그 아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으니 이쪽에 와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아, 좋겠다. 어차피 이곳에서도 내가 돕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 오랫동안 관계한 아이들, 이 자리에 그 중에서 또 몸이 안 좋은 애도 있었거든요. 그 부모의 학대 때문에 몸이 안 좋은 친구,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내가 여기 가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산에서 의정부라는 도시로 이제 그 떡볶이 가게를 이전하면서 이제 확장하면서 다시 개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월에 개업을 했는데 7월부터 공사를 해서 9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이제 비즈니스가 더 커지면서 이쪽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정 부분 반 50를 투자를 하고 제가 가진 걸 다 가게 정리하고 또 제가 가진 걸 정말 끌어모아서 50를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공동 투자해서 이 가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기관이 디파짓하는 보증금 이런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나 뭐 기계를 산다거나 이런 비용을 제가 하기로 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그 아이들하고 같이 페인트도 칠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손수 만들고 손수 더 업그레이드된,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매장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4명이 와서 일을 하고 유니폼도 맞추고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오픈하고 한 3개월쯤 지나서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전단지를 제작해 오셨어요.
홍보 전단지를. 그런데 그 홍보 전단지가 이 비즈니스 홍보 전단이 아니라 그 기관을 홍보하는 전단지였어요. 그런데 그 기관은 기독교 기관이고 사회복지 기관이어서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였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일산에서부터 떡볶이 장사하면서 저는 제가 목사인 걸 노출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드는 아저씨로 계속 사는 게 저의 일종의 가치관이자 추구 방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돕는 아이들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떡볶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또 일하는 친구들이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도와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길 바랬고, 그냥 맛있는 떡볶이집이고 친절한 떡볶이집이고, 전 그것만 해내면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도 그런 걸 전혀 노출하지 않았어요. 인테리어나 뭐 기독교적인 색깔도 드러내지 않고, 제가 목사인 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일하는 데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건강한 비즈니스를 해야 이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잘 배워야. 하지만 이제 그 기관에서는 이 아이들을 돕는 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도네이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기관의 입장에서는 뭐 이해되지만 그 일을 대대적으로 알리길 원했어요. 주변 지역 사회에. 이곳은 그런 아이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그런 크리스천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라고 알리길 원했어요. 저는 그걸 알리길 원치 않고 그곳은 알리길 원했고, 이 가치가 충돌하면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 일정은 되게 오래전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미국 오기 거의 한 달 전쯤에 이 기관에서 자기들이 디파짓한 비용을 회수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렇게 그냥 비즈니스만 하는 거는 우리는 원치 않는다가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게 아이들만 자립시키고 아이들이 훈련하고 잘 거기서 적응하는 게 더 목적의 중심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합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그 통보를 받고 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상태에 제가 왔어요, 사실. 그리고 그 일만 있어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냥 저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돌아가서 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제가 그것을 그냥 다시 없애야 될지, 아니면 그 디파짓 비용을 주고 제가 계속 하든지, 아니면 어쨌든 계속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는 주변에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그 간판하고 조명 사업을 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저도 가게를 하나 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되니 내가 하는 사업, 간판, 사인과 조명하는 거는 자기가 1호점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걸 돕겠습니다. 대신 2호점, 3호점 계속 될 때 저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니까 1호점은 제가 기쁨으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신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같이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일주일 후에 그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공사 비용을 결제를 해달라고 찾아오셨어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 당신하고 나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이 아이들 위해서 프랜차이즈도 꿈을 꾸고 이 아이들 위해서 하겠다고 같이 꿈꾸면서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자기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청구를 하는 거를 들고 청구서를 들고 찾아왔어요. 되게 속상했어요. 그게 문서로 이렇게 당신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문서를 받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미션을 또 해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티켓을 두 사람 걸 끊었거든요. 원래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 사회복지 기관에서 보낸 친구들 말고요. 전혀 상관없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전 가게에서 일할 때 그때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간 애예요. 배고파서 집 나와서. 그 친구가 이제 새로운 매장에 일하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그 친구도 일을 했거든요. 원래 그 친구 같이 오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제 앞에서 너무 성실하고 너무 신뢰감을 주면서 너무 일을 잘했거든요. 주변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이 아이가 지낼 곳도 마련해 줬어요. 방도 얻어주고 여기서 지내면서 여기서 일하면서 같이 꿈을 나눴죠. 너 나중에 너가 열심히 여기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일해서 나중에 너의 가게로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도 너무 좋아서 자기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나도 목사님처럼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처럼 그런 사람 되고 싶다고. 제가 정말 생각하는 딱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좋은 관계 지내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얻어준 집에서 제 앞에서 일할 때는 열심히 착실하게 했는데 뒤에서는 편하게 자유로분방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얻어놓은 집에서 이렇게 술판도 버리고 집 나온 애들 모아서 같이 재우고 여자애들도 불러서 같이 자고 이게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가게로 형사가 찾아왔어요. 형사가 찾아와서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이 사람을 아느냐. 근데 그 녀석인 거예요. 거기 찍힌 게. 근데 그 차량 이게 주차해 있는 차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친 범인이 최근에 신고가 많아서 형사가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 동영상을 확보하고 탐문하면서 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께 제가 잘 설득해서 자수를 하는 모양새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좀 정상 참작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잘해서 가도록 하겠다고. 형사님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얘기를 잘해서 이 친구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배워야 되니까 처벌하시라고. 대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고. 초범이니까. 그래서 잘 형사께 말씀드리고 그 녀석을 부르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알아듣게 얘기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줄 거다. 너가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같이 다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번에는 너가 잘못한 거니까 가서 벌을 받아라. 이렇게 잘 설득을 했어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가게에 있는 금고를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을 연달아서 겪었어요. 불과 이제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기로 계획된 일정들이 있고 내가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그전에도 와서 저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받으면서 자랐어요. 하지만 내가 승리하고 그런 아이를 도와요 라고 제가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제가 돌아갔는데
그리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렇게 자랐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불쌍하게 어쩌면 자랐고 정말 억울하게 자랐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지해주고 모두가 다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저 스스로도 귀하게 여겼어요.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이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굴곡들을 넘고 언덕과 같은 가벼운 일들도 겪지만 아주 큰 산 같은 걸 또 만나기도 하죠. 우린 또 그걸 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많은 산들을 넘어왔는데 이번에 또 큰 산을 만났어요. 마치 그 산을 만나면서 제가 처음 든 생각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한 건가? 그래서 막히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자격이 채 되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시작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 우울증이 오듯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마치 밑바닥처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난 이걸 도저히 넘을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해방되고, 근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홍해가 기적처럼 열어져서 정말 얼마나 어메이징해요. 홍해를 넘어가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덮어버려서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광야가 펼쳐져 있고, 광야를 지나가면 끝날 것 같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진짜로 끝날 것 같았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내가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또다시 산을 가로막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산을 보면 두려워하고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산을 섬기면서 산신령에게 길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문제 앞에 언제나 멈춰서서 두려움에 떨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산을 향하여 보면 그 산이 무섭고 넘기 어렵지만 다시 더 눈을 들어 보면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가 오기 전에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저는 그걸 해결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냥 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이제 어떡하지? 그냥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는데 그걸 해결할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아 그래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녀석이 금고를 들고 나간 다음에 제가 그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얘가 연락이 되면 잘 설득해서 자수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러면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녀석을 내가 도와야 되는 한 녀석으로 생각했다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불쌍한 아이로 생각했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내 아들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입 밖으로 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녀석의 아들이었다면. 그러면서 제가 다시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떡볶이 장사는 왜 하고 있으며 내가 그 아이들을 돕겠다고 마음먹은 건 왜인가? 가만 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고 내가 그걸 하는 게 가장 잘 맞고 그 특별한 그 일을 하는 게 괜찮아 보였어요. 멋있는 사역 같고 나 아니면 못하는 거고 실제로 나 아니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당신 아니면 못하는 사역인 것 같아요. 그 일은 너무 훌륭해요. 저는 그 말이 듣기 좋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봐라, 내가 바로 니들이 원하는 메시아야. 봐라, 내가 그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어야 돼 너희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그 병든 사람을 고친 이유는요,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얘기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이긴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사랑하신 거였어요. 그 병든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고쳐주신 거고 그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굶주린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설사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영적인 어떤 뛰어남이 있고 그렇더라도 그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복음의 도구로 쓰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해서 그 은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정작 모르고 있었어요. 제 안에 유일하게 빠진 게 사랑이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주로 양육하신 분은 저희 할머니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연로하신데도 아주 총명하시고 총기가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구구단도 할머니가 알려주시고 I am a boy 뭐 이런 것도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영어도 신식 교육을 배우신 그런 할머니셨어요. 저희 할머니. 그리고 90살 90대가 되셨어도 새벽 예배도 계속 가시고 성경도 1년에 3독을 무조건 하시고 신방 다니시고 동네 마실 다니시면서 막 동네 사람들 격려하시고 90세 되셔서 80세 할머니들을 용기 주고 다니셨어요. 막 등 두드리시면서 80밖에 안 됐고만 괜찮아 그러면서 막 다니셨어요.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허리도 안 굽으셨어요. 90 넘으셨어요. 그래서 허리 굽으신 더 힘들어 보이신 분들한테 가셔서 괜찮아 힘내 이러셨어요. 그렇게 아주 활발하시고 복음 전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에 아주 귀한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런 저희 할머니가 소원이 있으셨어요. 어떤 소원이시냐면 기도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셨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 또 대단한, 네, 기도하다가 그냥 스르르 가는 게 소원이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런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도하다 가는 거. 그런 저희 할머니께서 저는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저는 우리 할머니 정도면 그렇게 돌아가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그런데 94세에 저희 할머니 소천하셨는데요. 93세 되시던 해에 신방 가시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이셨어요. 그래서 1년을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1년 동안 의식이 없고 아무것도 못한 눈만 껌뻑이는 상태로 1년을 계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 너무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좀 화를 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못마땅했어요. 사고 나서 그냥 바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그냥 편찮으시다 돌아가셔도 되는데 왜 그 긴 시간 동안 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총명하고 성경 암송도 잘하시고 그렇게 신방 다니시고 좋아하시던 그분을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사랑하는 이 손주도 못 알아보는 상태로 왜 그대로 두셨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적처럼 할머니께서 의식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머니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마치 뭐 영화처럼 잠깐 회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 갈게 이제 이러고 가실 거라고 전 항상 그걸 꿈꿨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1년 후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정말 속상했어요. 저는 제게 엄마와 같은 일종의 엄마 대신의 할머니여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가신 게 너무 슬펐어요. 제가 목사 된 것도 못 보시고 그런 거라도 좀 보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희 큰 고모님께서 저를 불러서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중환자실에 있었던 1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예요. 그 7남매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안 좋음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어요. 항상 집안에 망신 같은 일을 많이 일으켰죠. 아내를 계속 바꿨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형제들 많이 괴롭혔어요. 예, 돈 뜯어내고 괴롭히고 사기치고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사기치고 저희 아버지의 그냥 인생이었고 형제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사고 난 사고 보상금 갖고도 계속 싸웠고요. 그리고 중환자실 면회 가는 것도 서로 안 마주치려고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큰 고모님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면회 시간만 좀 맞춰서 같이 면회하자. 엄마 힘드니까 좀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들락날락 하지 말고 같은 시간에 면회하자. 그래서 같이 면회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간에. 형제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죠. 그냥 인사나 간단한 인사나 하고 다시 돌아가기 바쁘고 인사도 안부 인사도 하루 이틀이지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계실지 몰랐던 거예요. 안부 인사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뭐 할 얘기가 있겠어요? 옛날 얘기. 뭐 너 옛날에 그랬지. 뭐 옛날에 우리 어떻게 살았지. 엄마랑 있었던 에피소드. 엄마랑 이런 일이 있었지.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큰 고모님께서 어머니 보시던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그 손때 많이 묻은 삼독을 매년 삼독을 한 그 낡은 성경책을 가져와서 성경 말씀을 본 게 아니라요. 엄마의 흔적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 여백에 할머니가 막 메모해 놓은 게 막 빼곡히 있었어요. 뭐 은혜 받은 얘기, 도전 받은 얘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탁 가슴에 왔던 얘기도 있고, 또 마치 유언 쓰듯이 유언처럼 써놓은 얘기도 있어요. 너네 큰오빠가 매 정신 못 차리는데 기도해라. 너네 막내가 과부인데 잘 보살피고 사랑으로 돌봐라. 그 엄마 잃은 손주들 너희들이 잘 보살펴라. 뭐 이런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도 맨 앞장에 있고, 저희 할머니가 아주 정말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시거든요. 장난기도 많으시고. 그 성경책에다가 세상에 김권사님 5만 원 뭐 이런 거, 돈 받을 거 써놓으셨어요. 박 집사님 3만 원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써놓으시고. 예. 그러니까 은혜로운 감동적인 얘기를, 그런 글을 보면서 울고, 또 그런 또 아주 귀여운 그 메모를 보면서도 웃고, 그러면서 1년을 보냈어요. 이 7남매가.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 원불교 학교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던 저희 작은아버지, 신앙생활도 안 하시고, 그 작은아버지가 결국엔 돌아오셨어요. 다시 교회로 오시고, 음대 교수님이신데 교회에서 지휘를 다시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엄마 사고 보상금으로 싸우던 형제들이 엄마 이름으로 그걸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사고 난 날이 8월 13일이었는데 돌아가신 날이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1년을 채우시고, 마치 형제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90세 먹은 우리 할머니를 보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를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나는 이런 거 보고 싶지 않고, 왜 우리 할머니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산이 아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빨리 돌아가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냉정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자녀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능력이 없는 90대의 의식을 잃은 노인이었지만, 그 할머니를 통해서 7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물론 의식은 없었지만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마 어쩌면 할머니께서 바로 돌아가셨으면 그 가족들의 회복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한 노인을 온 가족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마지막까지 사용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너무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할머니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또 믿으니까 그 병상에서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고난들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벼운 언덕을 만나면 그냥 뭐 내가 넘지 하고 어쩌면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을 만나면 우린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그 산에 두려워서 결국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보다 더 크신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 좋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문제들을 만나고 고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있지만 제가 우리 할머니의 그 시간들을 다시 생각나면서 지금 막연하게 절망 같아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절망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설령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제가 찬양을 한 곡 할 건데요. 이 찬양은 그것이 내게 복이라 라는 곡이에요.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고백을 담은 노래인데 다시금 이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고 싶어요. 내가 그런 일들로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내가 바란 거는 고난이 없고 내가 성공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큰 복은 주님이구나. 이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제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